1959년 3월 그 언저리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마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안정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담임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두감리교회에 안창원 목사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안정헌 목사님이 일대 담임 목사로 한 1년 머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송기창 목사님이 이대로 오셔서 한 22년 담임을 하셨고, 그 송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그 시절에 82년도에 제가 7월 달에 교육전사로 와서 이제 몇 년 있다, 그때는 아직 제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공부하는 중이었는데 그 도중에 목사님이 이제 아프셔서 이제 퇴임을 하시게 되고, 제가 87년에 담임자가 3대째 담임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온 횟수로 따지면은 제가 36년이고 그 다음에 담임자가 된 횟수로 따지면 31년이 되네요. 그러니까 30년이면 인생의 한 대잖아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나 상황이나 사태를 이렇게 큰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죠. 서양의 그림을 서양에서 그림을 그리는 법은 뭔가면 원근법이라 그래서 이렇게 앞에는 자세히 보고 뒤로 갈수록 이렇게 쭉 기찻길처럼 이렇게 쭉 가는 원근법으로 그림을 그리죠. 그런데 이 동양의 그림은 원근법이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그 책에서나 아니면은 우리 옛날 그림 보면은 우리 그림은 뭐도 보이나 하면 울타리가 뭐라 그러지? 담장도 보이고, 담장 밑에 병아리 새끼도 보이고, 병아리 너머에 강아지도 보이고, 강아지 너머에 무슨 그 아주머니가 빨래하는 것도 보이고, 저 뒤에 소가 밭 가는 것도 보이고, 한눈에 마치 공중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것처럼 한 시야에 원근법으로는 그렇게 못 보죠. 왜냐하면 담장만 보면 담장 너머에 뭐 있고 그건 안 보이는데, 우리 그림은 모든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원근법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사면법, 마치 헬리콥터를 타고서는 위에서 내려다 본 것처럼. 지금 상상이 되시나요, 그림이? 네, 우리나라 그림은 대체적으로 다 사면법으로 그리지 원근법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무슨 사태나 무엇을 진단할 때 시간이 짧으면 원근화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래 살거나 많은 경험을 하거나 그 시공간의 이 스펙트럼이 커지면은요, 사면법, 이렇게 전체를 보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죠. 저도 36년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그 이해의 진폭, 그게 이제 좀 많이 커졌고, 어렸을 땐 그게 잘 안 됐죠. 많이 커졌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간 30년, 40년, 참 뭐 여러 가지가 뭐 이렇게 쭉 중첩이 되는데, 그 지나간 시간들 제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올 시간들은 또 어떨 것인가, 그런 것들이 또 생각도 나고, 36년은 뭐 우리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변화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되어 왔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도약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살게 될, 우리의 자녀들이 살게 될 59년은, 50년 또는 30년은 그렇게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고, 자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거, 또 자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거,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준비되지 않은, 예측하지 않는 변화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 눈에 목도하게 되죠.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끊임없이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닥칠 때, 그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유연성이 엄청 커야 돼요. 사람이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걸 고집하면, 그게 전부라고 고집하면 딱 아침에 자고 나봤는데 새로운 게 딱 등장했어. 그러면 유연성이 있어야 그걸 받아들이는데, 유연성이 없으면
전통 아니면 과거 경험 이런 것을 고집하면은 자기 자신이 그 변화된 그 상황 앞에서 변화된 상황에 직면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붕괴가 되고 말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연성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 모여 계시는 저를 비롯한 어른들은 이미 유연성 갖기가 다 틀렸어. 왜냐하면 뭐 고뱅이도 이제 아프지, 그 다음에 뭐 어깨도 아프지, 허리도 아프지. 그건 유연성이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유연성이 여러분 있을 때 어깨, 허리, 다리 아팠어요? 아니면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상큼했어요? 상큼했어요.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다 경직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아픈 거란 말이죠. 몸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 이 경직되어 있는가 하면 사상이나 생각이나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도 우리가 유연성이 있을까 아니면 경직되어 있을까? 경직되어 있어요. 내가 맨날 요거만 봤는데 새로운 것을 보면은 그 새로운 것에 금방 마음이 가요? 아니면 한 번은 튕기지. 뭐 저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경직이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새로운 59년을 살아야 될 우리 젊은이들로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엄청난 유연성. 그냥 유연해서는 안 돼요. 엄청난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유연성은 비단 몸의 유연성만이 아니라 사상과 신념, 이데올로기, 믿음, 신앙의 체계, 이 모든 것에 대한 유연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유연성이 없으면 그 공동체나 아니면 그 존재는 어떻게 되고 마는가 하면 도태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욥기서를 우리가 봤죠. 욥기는 굉장히 유연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연했다는 얘기는 자기에게 자기가 직면한 그 세계, 자기가 직면한 그 사태에 대하여서 새로운 해석을 하고 그 새로운 해석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욥기서를 우리가 읽은 이유는, 이제 제가 그 욥기서를 신앙 강좌의 주제로 삼은 이유는 여러분이 한 분도 안 물어봐서 그냥 제가 제 입으로 하는 건데, 앞으로 성함교회 59년을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제시를, 그 힌트를, 또 그 생각을 일깨워 드리려고 욥기서를 봤었어요. 역시 앞으로 59년을 살지 않을 분들은 하나도 안 나오셨더군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앞으로 59년을 사셔야 될 분들만 딱 나오셨대. 그러니까 제가 짐작하건대 심장로님도 1시간도 안 빠지고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59년은 너끈히 사실 것 같아. 근데 다른 분들은 아이 난 뭐 59년 못 살아, 한 20년 살다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다 안 나오셨죠. 네,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고맙기도 해. 이제 그 욥기서 우리가 42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욥기가 이런 말을 해요. 전에는 내가 당신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게 원근법에 살던 사람이 사면법의 시선을 갖게 되었다는 거고, 부분에 있던 사람이 전체에 도달했다는 말이기도 하고,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제사하거나 하나님께 예배하던 사람이 전 존재, 온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그게 욥의 결론이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고 대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앞으로 성함교회의 59년은, 제가 지난번에 강조하면서 청장년들에게 한두 분에게 물었어요. 앞으로 59년이 지나도 성함교회는 있을 것 같은가?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봅시다. 59년이 지나도, 물론 여러분은 59년 지나면은 아주 분토가 돼갖고 그냥
또 거기서 꽃 피우고 나무 나오고 그러겠죠. 살아계실 분은 59년 뒤에는 여기 거의 몰라요. 간혹 가다가 뭔가 하면은 이 새롭게 등장하는 이 과학 문명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59년도 살아 계실지 모르겠지만서도 앞으로 59년 뒤에 성암교회가 여기 아니면은 그 어디에 성암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 것 같아. 아니 목사님 뭐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성함교회가 있는 거 그걸 뭘 물어보십니까?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너무합니다. 앞으로 성함교회 59년은 과연 이 세계 안에 이 세대 속에 있을 것인가? 그러면 만약에 59년 뒤에도 성함교회가 있어야 한다면 그러면 성함교회의 공동체 일원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몸으로 신앙하고 이루어가는 공동체.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죠. 몸으로 신앙한다는 말이 여러분 좀 생경스럽거나 아니면은 또 뻔한 의미라고 하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존중을 받아본 적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뭘 먹는 거, 듣는 거 다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 저 텔레비에 말이지, 요새 봄에는 무슨 도다리 쑥국이 좋다는 둥, 그거 여러분, 그거 보면은 도다리 쑥국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난 먹고 싶어. 그러면 그 먹고 싶은데 그 도다리 쑥국이 이걸 먹으면 내 영혼이, 내 정신이, 내 신앙이 높아져 아니면 몸에 좋대. 여러분 몸이 이렇게 괴임을 받아본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고종 황제 이전까지만 해도 조선조 중기 이전만 해도 여러분 인간의 몸은 그렇게 중요한 가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가가 교육을 시켜도 지육, 덕육, 지와 덕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그런데 고종 황제가 뭔가 하면 새로운 입국의 이 표준서를 제시를 하면서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그게 뭔가 하면 체육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1700년, 1800년 돼서야 겨우 사람들이 뭘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 지 몸뚱아리를 생각하게 된 거지. 그 이전까지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나 무슨 영혼의 무슨 그냥 따라다니는 혹 같은 부속품 같은 이렇게만 생각해도 괜찮지만은 플라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육체는 그 영혼의 그냥 껍질과 같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플라톤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중세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몸은요 존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중세에서는 뭔가 하면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몸뚱아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태워 죽이는 거야. 귀신이 제가 어제 무슨 책을 봤는가 하면 정신외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외과 의사가 자기 부인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 우울증에 걸린 것을 이 남편은 외과 의사인데 우울증에 걸린 이 자기 아내의 뇌를 열어서 뇌의 어느 부분을 걷어내면 그 우울증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정신외과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뚜껑을 열었다는 것만. 근데 어디서 그게 작동하는지 아직도 그 뇌과학이라는 게 완결되지 않은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때서 1920년대에 여러분 그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아내의 뇌를 열어 갖고서는 이 부분인가 하고 뉴런 이런 부분을 이렇게 걷어내다가 잘 못해 갖고서는 뇌의 이 액을 다 훅 빨아들였대네. 그러니까 그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이었겠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그 무생물 같은 존재였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영혼이
사탄이라고 하는 게 영혼에 관한 문제라면 그때 여러분 사람의 몸을 화형시키지 말았어야 됩니다. 근데 몸은 천한 것이었기 때문에 늘 경멸의 대상이었죠. 죄의 온상. 오늘 요즘도 여러분 이 교회 좋은 교회 다니면은 어떤 이야기 들은가 하면은 영혼 정신은 고귀하고 우리 몸뚱이는 어떻다는 거야? 어떻다는 거야? 천한 것이라고 배우잖아요. 경멸의 대상이 몸이었습니다. 죄의 온상이 몸이었습니다. 이게 그대로 교회에 유입되어서 신학의 패러다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중세에도 근대 철학에도 탈육체, 즉 정신을 우위에 두는 것, 뭐 정신만 바르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그런 사상이 뭐 이 근대까지 근대라고 그러면 1919년, 1920년 이제 이쯤에 말하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신앙도 몸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거나 아니면 몸을 의연중에 깔보거나 아니면 죄악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신앙 속에 팽배해 왔죠. 그러다가 이제 신앙과 상관없이 이제 이 자본주의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몸에 대한 이게 일정 부분 뭔가면 진화 행동 동물학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몸에 대해서 극심하게 관심하기 시작했죠. 요즘 사람들은 아주 몸에 너무 집착해 있습니다. 요번에 이 춘천 인문학교 포이에티케의 전반기 주제가 몸입니다. 몸. 뭐 해부학 선생님도 계시고 오시라 그랬고, 해부학 선생님은 해부하는 슬라이드를 가져오신다네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텔레비에서 보신 그 기생충 선생님, 기생충처럼 생기신 그 선생님도 초청을 했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형편없는 것이고 죄악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대받는 것이었는데, 몸으로는, 인간의 몸으로는 그 하나님께 뭐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하고 더러운 건데.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천대받는 바울 시대도 여전히 몸은 뭐였어요? 사탄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아주 원인자였어요. 그런데 그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의 정신이나 너의 마음이나 너의 무슨 혼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무엇으로? 여러분 모든 철학과 모든 신학과 모든 신앙이 1, 2년도 아니고 수백 년에 걸쳐서 몸은 더러운 것, 귀신이 맨날 생겨나는 것, 부정한 것, 이런 것으로 여러분 여겼던 그 시절에, 아직도 바울의 시대도 그런 시절인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혁명적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동의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바울은 오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몸을 드리는 것이 신령한 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대전환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변곡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제가 많은 그 철학자들 얘기를 썼지만은 헤겔, 니체, 톨스토이, 슈바이처, 막스 베버, 하이데거, 또 지젝이라는 요즘에 아주 최고 핫한, 우리 한국의 요즘 신문에 어디에 보면 이 지젝하고 이메일로 해서 실는 거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아캄벤이라고 하는, 제가 이 바울서를 새로 언제 한번 보게 되면은 아캄벤
이 바울 보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 다음에 알랭 바디우, 그 다음에 무슨 뭐 이글턴, 제닝스, 이거 다 무슨 얘기들을 하는가 하면 이분들은 예수에게서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는 변곡점을 누가 일으키는가 하면 누가?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2장에도 봐도 몸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없었어요. 몸은 어떤 거니까? 더럽고 추한 거고 여러분 귀신이 덮쳐 있는 곳이 있는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해요. 엄청난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애매모호하게 정신이나 영혼이나 무슨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명징한 말 같지만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유대적인 그 제도와 그 다음에 또 그 종교적인 이데올로기 안에 있는 그 말 자체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그거 다 걷어치우고 무엇으로? 누구 몸으로? 자기 몸. 너 자신을, 몸과 정신 모두를 포함한 너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이야기가 뭔가? 여러분, 우리가 몸을 안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그때는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짐승을 바치는 거예요? 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여러분 절 좀 봐주세요. 몸을 안 바치고 나라고 하는 이 전체성인 몸을 안 바치고 대신 소새끼를 한 마리 사갖고 순양을 사서 바치면 나를 바치는 거야? 나의 전부를 바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짐승만 바치는 거야? 짐승만 바치는 거야. 우리가 여기 와갖고서는 우리 몸은 안 드려. 몸은 아무것도 당신 앞에 내놓는 바가 없고 그냥 우리의 그 어떤 경험, 전통, 그 다음에 그 예배의 순서로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정신을 받으소서, 그러면 나를 다 바치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바치는 것 같은 거야? 근데 내 몸을 다 바친다는 건 그 몸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사상과 모든 정신과 모든 행위를 다 바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힌트를 어디서 얻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얻어요. 예수는 하나님께 영혼을 바쳤을까요? 정신을 바쳤을까요? 전통을 바쳤을까요? 관습을 바쳤을까요? 경험을 바쳤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몸을 바쳤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뭘 바쳤어요? 뭘 바쳤어요? 자신의 몸을 바쳤죠. 십자가에 자신을 죽인 일은 뭔가면 자신의 몸을 바친 일이죠. 자신의 영혼을 바친 거 아닙니다. 자신의 정신만 바친 거 아닙니다. 또 자신이 바칠 수 있는 정성의 한 부분인 짐승을 바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누구? 내 몸 전부를 뭔가 하면 어디다 바쳤어요? 십자가에 바쳤어요. 바울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인의 율법사입니다. 그렇죠? 랍비였죠. 율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몸을 바치는 사람 아닙니다. 몸은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의 친서 7권에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내가 믿는다. 그 말이 바울의 공통적인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바치는 예수를 보면서 무슨 깨달음을 얻는가 하면 무슨 예배의 행위, 경험, 질서, 무슨 전통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바칠 때라야만 누구를? 지 몸을 바칠 때라야만 온전하다는 이해를 갖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종교는 예배를 잘 본다고 살아남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신앙은 여러분 무슨 뭐 이 예배가 무슨 근사하고 말이죠 무슨 은혜롭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오늘 예수를 믿는 그 예수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자가 계속 존속하려면 자신의 전 존재를, 온 몸을 그 예수의 가치와 신념, 그의 지시와 명령 속에 뭐하는 사람들, 바치는 사람들이 있을 때라야만 여러분 유지 존속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온몸을 바치지 않습니다. 몇 분에 며칠 바치거나 일주일에 얼마를 바치거나 아니면 와서 정성을 바치거나 그저 몸은 여전히 저분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와 같은 오래된 관성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요즘 이제 집에서 테레비 보는데 채널 3개를 보는 것 같아요. 701번 다문화 가족, 그건 나하고 뭐 관계가 있어요. 뭐 외국인 와갖고 말이지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이러는 거 보면은 내 마음이 짠해. 내 새끼도 거기서 뭐 그런 일을 당하지 않나 그런 마음 때문에 이 다문화 채널 제가 잘 봐요. 그 다음에 901번 아르테 그 클래식 그 연주하는 채널. 그 다음에 3번째 채널은 501번 격투기. 야, 나는 그걸 보면서요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아요. 이 사람들은 아싸래요. 그리고 여러분 삶을 사는데 무슨 뭐 요만큼 남겨두고 살지 않아요. 아주 온몸을 전심으로 살아. 만약에 격투기장에 올라가 있는 두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전 존재 온몸 중에서 요만큼만 내비두고 덤비면은요 개 맞듯이 터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신의 전부를 1%도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쏟아 부어야 돼. 그래도 나는 그걸 보면서 말이지, 야, 이런 거로구나. 뭐 요만큼 남겨두고 말이지 이렇게 하다가는 여러분 뭐 피투성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승리자는 어떤 사람이 승리자인가 하면 운수 좋게 한 방에 이기는 승리자도 있긴 있더라고. 그냥 피투성이가 막 돼갖고 말이지 거의 졌어요. 9.9할은 졌는데 어떻게 들어오는 거 인간 하나 쳤는데 그냥 맞고 뻥 떨어져갖고 역전이 돼서 이기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 여러분도 돌아가셔서 501번 한번 보실래요? 정말 감동입니다. 사는 게 아주 전신이야. 여러분 뭐 요만큼도 내놓지 않고 그냥 101%를 쏟아부어. 그게 뭐예요 여러분? 관습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뭐 신령과 진정으로 사는 거야? 아니면 온몸으로 사는 거야? 온몸을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은혜를 받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같으면 제가 안자노님하고 이렇게 막 싸우다가 내가 졌어. 그러면 지고 나서 말이지 그냥 그대로 지고 난 그 순간에 클리어하게 감정이 딱 끊어질까? 아니면 뒤통수라도 쫓아가서 한번 치고 싶을까? 예? 우리는요 뭔가 이게 아주 퍼펙트한 그 전심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도요 인정을 안 해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죽이라 하고 패 그래서 의도막선 빡 떨어졌다가 일어나고선 챔피언 벨트 찰 때는 와갖고 말이지, 야 네가 잘했다고. 야 제가 늘 보면서 어떻게 저런 그 격을 가질 수 있나. 지구사 말이지 아직도 졌다고 하는 분이 남아갖고 말이지 어떻게라도 분풀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껴안는 척하면서 배꼽이라도 팍 꼬집을 텐데 이 친구들은 안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도 501번 한번 보실래요? 거의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종교입니다.
뭐 이렇게 무슨 무자비하다고 여러분 그러실 거 없어요. 정말 거기 아주 클린한 삶의 양식이 딱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 더티한 거지. 뒤통수 까고 말이지. 무슨 송곳으로 찌르고 말이야. 이거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전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온몸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막 이렇게 찬송하고 말이죠, 뭐 은혜를 받고 그래도 그 찬송하고 은혜를 받는 그 작용은요, 우리 정신 속에서 일어나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통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당신의 뭐를 따라? 형상을 따라, 당신의 정신을 따라 만든 거 아닙니다. 형상을 따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안에다가 기운 불어 넣으셨죠. 그래서 이 알랭 바디우라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그 책을 썼는데, 인간은 뭔가면 몸으로 표출된 것으로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몸으로. 여러분 말로 표출되는 것보다는 몸으로 표출되는 게 더 정직해요. 그렇죠? 아니 아유 나 당신 이뻐해요. 그런데 얼굴은 벌써 안 이쁘다 이런 거 다 나와요. 인간은 몸으로 표출된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때는 답답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 흥이 나기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앉아서 이미 나한테 뭘 하고 계신 거야? 송출을 하고 계시는 거야. 빨리 끝내. 딱 끝났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것저것 분화해갖고 말이지, 뭐 이거니 신령이니 정신이니 영혼이니 뭐 이거 아니고, 오늘 바울은 간단히 말해요. 뭘 드리려는 거야? 네 몸을 조금 아니면 전적으로. 근데 그 몸을 전적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뭔가 하면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인가? 몸으로 드리는 삶이란 무엇인가? 세상 안에서 세상과 함께, 세상과 더불어 세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59년 이내에 교회가 존속이 되려면 이렇게 울타리 쌓아놓고선 우리 안에 이 갇혀 있는 이 도구마 속에서 우리가 계속 존재하면은요, 다 쇠퇴하고 말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서기 49년에 이제 45년부터 이 예루살렘의 이 도미티안 황제 이후에 이 유대인, 정통 유대인의 이 유대인을 대접하는 이유 때문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늘 고통을 받았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45년에 스테반이 죽으면서 다 흩어져요. 근데 안디옥에 여러분 이제 거처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 안디옥에 바울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안디옥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뭐 먹는 것 때문에, 식사하는 일 때문에 갈라져요. 그렇죠? 갈라지고선 어디 가서 교회를 세우는가 하면은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고린도 가서 교회를 세울 때 오늘 바울은요, 새로운 이해, 다시 말하면 이 안디옥의 교회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때 당시 초기 기독교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여러분 주일이라는 걸 지키지 않았어요. 다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도 해야 된다 그러고, 이방인하고는 밥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죄인들은 뭐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율례 가운데 늘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런 이해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고 해체하고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거야. 그거 말고 뭐 경건하게 드리는 예배, 뭐 신령과 이거 말고 네 몸을, 네 전 삶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바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바치는 일은 뭔가 하면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세상과 더불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뒤에 보면은
세상을 위해서. 그러면 뭐 세상 사람이 되라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드리는 것이다. 그럼 세상을 본받지, 세상에 살아요. 다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앞으로의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돼. 그러나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사람, 존재들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뭐 간단하잖아요. 만문과 자본에 대해서 숭배하지 않는 거. 아니, 엊그저께 양일규 권사님 만났더니 양일규 권사님도 비트코인에 돈 넣었다가 찍혔다고 그래갖고, 이게 좀 교우들이 그런 거라도 해서 돈을 따야지만, 빠찡코에 가서라도 돈을 따야지만 목사가 좀 그 중에 10분의 1이라도 헌금을 하라 그러는데, 이게 교회가 안 되려다 보니까 다 잃는 사람만 나와. 여러분, 오늘 교회가 여러분 진짜 이 만몬과 자본시장의 가장 최첨단에 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오죽하면 국가가 그걸 어떻게 좀 정리해 보려고 목사들에게 여러분 뭘 내라고? 세금을 내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 속에 살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의 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몸을 바치는 일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생명을 경시하지 않는 거. 우리 생명을 경시하잖아요. 매우 하찮게 여기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오늘날 무슨, 이거 예민한 일이지만은 그 소수자들, 성소수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또 그 정의라는 미명 아래 또 당해야 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1920년 그 정신외과 그 책을 보다 보니까는, 그때 제일 많이 한 게 뭔가 하면은 이 트랜스하는 그 성전환에 관한 사람들, 이때는 그냥 무조건 붙들어다가 그냥 뇌 뚜껑 다 열었더군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이 신체 구조는 남자인데 뭐 다 있는데 늘 여자처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정신이, 영혼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붙들어다가 그냥 뚜껑 다 열었대. 요즘에 보수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견해도 가만히 들어보면 마치 그러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인간들은 붙들어다가 그냥 뚜껑을 열어서 뭘 쫙 빼버리는 거야. 뇌를 쫙 빼버리는. 이런 건 아니죠. 근데 뭐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전쟁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 제가 수요 강좌 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지금 이제 우리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또 희망하고 있잖아요. 잘 되기를. 그렇죠? 근데 또 어떤 그 보수주의, 오랫동안 뭔가 하면 반공주의에 이렇게 길들여 있는 분들은 그걸 바꾸기가 어려워갖고, 김정은이하고 만나고 뭐 잘 되는 꼴이 아주 이 심사가 뒤틀린 거야. 뭐 저쪽에서 와갖고 말이지, 우리가 환대했다니까, 아니 그놈 새끼들을 왜 그렇게 잘 먹이냐 말이지, 그런 걸 해서 뭐하냐 말이지, 그냥 가만 내비두고 트럼프가 그냥 거기다가 뭐 확 쏟아놓도록, 그냥 시커먼 폭탄 쫙 쏟아서 그냥 새카맣게 죽여버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이런 감정을 가진 그런 뭔가 하면은 이 어른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한쪽의 사상에 너무 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지금 뜨끔하는 분이 계시죠? 차라리 말이지, 평화, 무슨 뭐 평등 이런 것보다는 전쟁을 통하여서 내가 꼴 보기 싫은 인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죽여버리는 게 좋아.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드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보세요. 바울 이전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어디 안에만 갖춰져 있었어요? 그렇죠.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서만 갖춰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예수를 재해석함으로 갖춰져 있는 그 신앙 믿음의 양식을 쫙 끌어서 세상 가운데로 확 펴나요, 안 펴나요? 펴놓잖아요.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도. 앞으로 59년 이 성함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유지되려면 여러분 이런 유연성을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여러분 교회는 제도와 시스템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제도와 시스템 속에 갇혀져 있어요. 앞으로 59년은 여러분 이 제도와 시스템 안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 예수로는 여러분 신앙 생활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뻔히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야. 정말 천국에 벌써 10번이라도 왔다 갔다 할 사람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지탄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법 밖의 정의, 교회 안에서만 교회가 정한 규칙을 딱 지키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서는 안 돼요. 법 밖의 정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메시아주의 없는 메시아적인 것들, 무슨 이 광신자처럼 말이지 그러는 게 아니라 늘 매 순간을 그 메시아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이 끝인 것처럼.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사고하는 방식, 판단하는 방식, 그 다음에 가치관도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것, 진리가 여러분 제도와 시스템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여러분 우주 안에 어떻게 해요? 가득해. 진리는요 우리 삶 속에 늘 항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진리를 이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허목사의 설교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성경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제도 밖에서, 시스템 밖에서 여러분 진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뭔가 하면 온몸을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리는 일이.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요것만 잘했으면 됐어요. 그냥 요것만 잘하면. 근데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존속해지려면요 우리 전 존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에 이르게 되어야 된다. 그게 오늘 이제 59주년 창립 기념주일에 제가 우리 후배들에게, 저도 이제 성함교회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이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 세대가 또 이어가잖아요. 여러분도 곧 은퇴하고 돌아가시고, 오늘 돌아가신 황재국 장로님도 어제 아들하고 밥 먹고 집에 돌아가셔서 쓰러져서 돌아가셨대. 그분은 교회도 안 나오시는데 왜 이렇게 능력자야? 능력자 아니에요? 식사하시고 아들하고 식사하고 집에 들어가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거. 이거 제가 어제 황 장로님한테 식사에 뭐 탄 거 아니야? 아버지가 하도 연락하시니까 빨리 어떻게 돌아가시라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다 그렇죠.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 이런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만이라도 조금 깨요. 그리고 유연성을 가지세요. 그리고 예수를 재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여러분 반듯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전 존재로 전 삶을 어떻게 반듯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 존재를 내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고백을 유지하지 말게 도우시고 세상 안에서 세상과 함께 세상과 더불어 세상을 위해 우리의 온 존재를 바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며 그리고 또 세상을 빛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은 이 로마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서 이제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9년 동안 당신의 사랑하는 은혜 아래 기도하는 이들, 헌신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59년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하옵나니 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당신의 교회를 이제 다시 이 세상 속에서 세워가고자 할 때 오늘 여기 모인 저희들이 그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의 세계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